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멘트들 정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 말씀 받을 때 정말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와는 그 시작이 되게 앞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오늘은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34절까지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아마 좀 보이셨을 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이 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별로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뒤에 기록되기도 하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먼저 기록되기도 하고, 약간 마태가 이제 그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주제별로 쓰다 보니까 이 사역이 조금 뒤됐음에도 그 앞의 사역과 비슷한 내용이면 이제 같이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 정도, 누가복음이 이제 좀 연대별로 잘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연대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그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도 진리와 지식이란 말이 있는데, 진리와 지식은 사실은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이죠. 진리는 영어로는 truth, 이게 사실은 맞아요. 사실. 지식은 knowledge,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근데 우리가 지식과 진리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여러분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뭐 wrong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진리는 잘못된 진리는 없어요. 그냥 진리가 아니면 그냥 false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된 진리라는 것은 그냥 진리가 아닌 건 거짓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져요. 근데 우리가 지식만 알면 그 지식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 지식에 묶여 있으니까 성경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거에만 묶여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지식에 묶여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진리를 받으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진리도 결국 뭐냐?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어떤 증거 이런 거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이해력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진리가 있다 아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자, 잠언서 1장 7절에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하고 하나님을 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게 뭐예요? 지식의 근본을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다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에 속지 마세요. 세상 지식에는 좋은 지식도 있어요. 맞는 지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도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도, 오늘 일어난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이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역시 그렇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진리를 알고 세상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 안 그러면 여러분 지식에 묵혀요. 근데 우리 지식이 뛰어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식들이 너무 높지 않아요. 굉장히 낮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인슈타인도 아무것도 안 되는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해버린 세상을 그걸 평생 연구해도 이해를 못했는데 당연히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무슨 말이냐? 이제 이때 당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라는 데 건넙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얼마나 크냐? 이게 꽤 커요. 꽤 큰 호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그냥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호수가 크니까 이제 이거를 건너가려면 배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배로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특징이 좀 지리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얘가 이제 바다보다 낮아요. 바다보다 낮은 지대예요. 즉 여기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산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산지 내려가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보다 낮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덥고 막 바람이 무진장 부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가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수가 얼마나 큰지 파도가 막 일렁이는 거예요. 호수가 어떻게 파도가 일렁이지? 제가 이거 캐나다 가서 봤어요. 캐나다 가서 온타리오 호수 보니까 온타리오 호수가 우리나라의 5분의 1 사이즈거든요. 호수가.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치더라고. 나 처음에 바다인 줄 알았어. 지평선 그래서 바다인 줄 알고 가이드분한테 여기 바다 냄새가 안 나네요. 그랬더니 바다 아니에요, 호수요. 그래서 네? 이러거든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이제 막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은 큰일 났다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러니까 쟤 막 이제 죽겠다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절대 과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예수님의 권위는 그 만물이 복종한다. 근데 이 만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자, 오늘 나온 대로 예수님의 권위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복종해요. 물질 세계랑 우리 세계를 말하죠.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복종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23절, 27절에 나오죠. 자, 근데 어떻게 물질 세계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자, 요한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자, 태초에 말씀을 계시니라 하시고는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하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인데 당연히 그 말씀 앞에 복종하죠. 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가만 묵상하면서 이게 뭐라 깨달아? 아, 이게 참 선지자의 관이구나.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참 선지자의 관. 그 전에 있던 어떤 선지자, 그 전에 있던 선지자, 그분은 말씀대로 능력이 있었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능력이 있었으나 예수님 참 선지자의 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요. 자, 이게 이제 28절, 3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 여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여기 28절, 34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남자 둘이 쉽게 그 동네에서 유명한 거예요. 막 힘이 너무 세고 막 난장판을 부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는데 남자 4명부터도 안 되는 거야. 남자 4명부터도 막 집어넣어 버려요. 나중에 겨우 쇠사슬을 걸어놨어. 그걸 끊어버리는 거야, 쇠사슬을.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리면 그런 힘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 세지니까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 도시를 들어갈 때, 그 마을을 들어갈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누가 와도 와 하면서 버티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순한 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네 이름이 뭐냐?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군대냐? 많아서.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네가 예수님 나오라 할 줄 알고 저희를 나오라 하실 거면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허락한다 하니까 귀신들이 그 남자에 나와서 돼지떼가 이제 막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두루며 떨어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무서워서 빨리 나가라 이런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자, 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자, 누구마저 복종하냐? 천사마저도 당연하죠. 그리고 사단마저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하던 사단,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 또 마태복음 8장 16절 그리고 17장 또 18절 뭐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길이 너무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하면 이때 보니까 자 8장 10절에 뭐라 하시냐? 귀신에게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갔다. 10장 18절에 뭐라 하냐?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을 향하여 꾸짖기도 하시고 말씀 명령하기도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냐?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자, 3장 8절에 보니까요. 어떤 권능이냐? 자,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 하면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영적 세계마저도 복종하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이냐? 참
왕의 권능. 물질 세계에서 뭐 여러분 뭐 사이비 교주도 이상한 사람들 다 뭐냐? 다 자기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뭐 던지는. 근데 예수님은 물질 세계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완벽하게 다스리는 분, 완벽하게 조절하신 분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일으킨 적 없는, 세상 어떤 누구도 이겨내지 못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마저도 얘네마저도 복종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로마서 6장 8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 없었다. 자, 그리고 계시록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제 나와 있죠? 화면에 나와 있죠? 자, 뭐라고 하시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평강께 원하노라 하시면 뭐라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음 이기셔야 했냐? 저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서 1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뭐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전 이거 보고 전 이거 묵상하다가 딱 이게 예수님의 참 제사장의 권위구나. 왜?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구나. 우리 제사장 삼으셨구나. 근데 굉장히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냐? 인치하심. 인치한 건 뭐냐? 나에게 그냥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제사장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 완벽하게 이기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다 끝내시고 우리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그 대리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대리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 나온 것처럼 막 풍랑이 있는데 바다야 잠잠하라면 바다 잠잠해지냐? 뭐 그럴 수 있냐? 뭐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런 능력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위의 대리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이 12를 세웠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져가시니라.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드리죠? 뭐 여러분 쓸데없이 뭐 파도를 막 일어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 망가져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되게 재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예수님이, 나 말고 저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갈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의 대리자인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물질 세계로, 이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물질 세계로 현실화시키는, 물질 세계로 이어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 성경에 보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지식인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물질 세계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요,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 아무도 답을 못 내고 있거든. 이 물질 세계를 아무도 답을 못 내가지고 왕이 답답해서, 야, 이럴 거면 니네 왜 월급 받고 살아? 그냥 싹 다 죽여버려, 잃어버린 거야. 궁중의 모든 학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아니 어떻게 왕께서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냐? 아니 왕이 이 궁금증 해결책 아무도 해결을 못하니까 왕께서 쟤네 월급 받아도 자기 없다고 죽여버리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한 거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간 거야. 그러니까 왕한테 나가서 왕이 자기가 뭘 궁금한지 말도 안 했어. 근데 왕께서 궁금한 건 이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하시겠다는 겁니다.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저 다니엘을 박사들 중에 어른으로 세워라.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 중에 대장으로 세워라. 성충.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그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철저하게 은혜인데 조건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이 호흡 속에서 우리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막 내 소원 갖다 비는 기도 말고 올바른 기도예요. 나를 향한 기도 말고 하나님을 향한 호흡. 그 호흡 가운데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있네요. 히브리 원에 보면요, 성령을 뜻하는 말하고 호흡에 의한 바람 뜻하는 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 향한 호흡.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무슨 뭐 내가 뭘 하면은 뭐 받고, 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40일을 기도하겠다. 뭐 좋아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40일 기도하면 근데 50대 거 할 수도 있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뭐예요? 조건은 필요하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호흡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 다 이 호흡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다윗 찬양으로 이 호흡을 했어요. 다니엘 날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호흡을 했어요. 요셉 노예니까 대놓고 못하잖아. 틈틈이 기회 날 때마다 몰래 했어.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26절 오늘 말씀 26절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26절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26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자, 이 귀신 이 뭐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째 주무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 예수님 일어나서 내가 좀 잠들었네 미안도 아니고 뭐라 하세요? 되게 재밌게 말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 제자들을 뭐라 하세요? 왜? 너무 간단하죠. 야,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와 죽음까지 모든 것에 복종시키는 권위를 가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뭔 소리냐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뭐냐 오늘 결론 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걱정하지 말고요. 뭐하냐? 나의 모든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까지 주장하시는 분.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상황에 뭔가 풍랑인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오히려 성경 보니까 예수님 오히려 꾸짖는다니까. 어찌하여 두려워 무서워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는 그냥 가볍게 바다를 꾸짖으시니 풍랑이 멈추더라.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나의 모든 상황, 이 세상에 돌아온 모든 상황까지 다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돼요. 어떻게? 세 가지로. 예배로. 또 우리 예배 속에 찬양도 있죠. 찬양. 자, 예배와 찬양은 뭐냐? 우리가 결국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진짜로 우리의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이게 우리의 진짜 힘이 돼요. 이게 진짜 힘이 돼요. 여기서 나지 않는 힘들은 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힘들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무엇으로? 여러분 기도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의 생각. 자, 어떤 기도를 말하냐? 진짜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는 그 비밀이 기도야. 그럼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저도 일 끝나고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 하루 5시간 6시간 강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뭐 강의만 끝나냐? 또 뭐 상담도 하고 막 하잖아. 매일 한 대여섯 명 상담해요. 또 이제 그때마다 또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은 피곤하단 말이야.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씻고 그냥 조금 쉬다가 자요. 그럼 분명히 뭐가 충전돼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그냥 씻고 그냥 쉬다 자는 것보다 말씀 보고 좀 기도하면서 좀 마음에 좀 어떤 이제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러고 잘 때 훨씬 나에게 힘이 돼요. 자, 이 기도와 생각이 뭐냐? 바로 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냐? 이게 성령의 역사의 통로예요. 성령의 역사의 통로.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진짜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은 조금 달라요.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은 내가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다. 능력은 뭐냐? 내가 어떠한 것을 특별하게 이뤄낼 수 있는 힘이다. 힘과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배가 제가 해보니까 예배가 저의 진짜 힘이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진짜 능력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전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법정에 증인을 세웁니다. 그 증인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의사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역에 그냥 잠적었던 노숙자도 증인 설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이 재판에 있어서 목격자다. 그러면 신분이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 전도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친구들 불러놓고 막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왜? 증거할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증거를 전달할 예비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할 건 뭐냐? 그 시간표와 그 예비된 자를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 놓쳐서 문제지. 분명히 증거할 시간표와 예비된 자가 있는데 그때를 놓쳐서 문제지. 그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평소에 생각 일로 향해야지. 생각 일로 향해야지. 왜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통로예요. 성령 충만의 통로. 그리고 이게 다른 무엇보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죠.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잠잘 거야? 아니잖아. 내가 잠을 잘 자게 성령 충만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자들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가서 시끄럽게 떠들어라. 아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증인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입니다. 또 진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게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대리받은 우리의 원래 삶, 놓치지 말아야 될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헌금도 드리지 못할 정도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증거를 전달하는 참된 예배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